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으로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한 화요 기도의 저녁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 달 동안 4회에 걸쳐서 룻기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룻기의 말씀을 4명의 인물 중심으로 살피고자 합니다. 오르바기 혹은 며느리가 될 뻔했던 오르바, 또 시어머니를 붙쫓았던 며느리 룻, 주인공, 룻기의 주인공, 그리고 남편 잃고 손주 없이 두 아들 다 잃었던 비운의 여인, 그러나 결국 회복되었으며 구원되었고 나아가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던 나오미, 그리고 나이 많고 자신에게 전혀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저 은혜를 베풀었던 보아스에 대해서 살피기 원합니다. 첫 번째 시간, 오르바, 시모에게 입맞추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 나오미, 그 비운의 여인. 세 번째 시간, 룻, 시모를 붙쫓다. 네 번째 시간, 보아스, 넘치는 은혜 라는 제목으로 4회에 걸쳐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르바, 시모에게 입맞추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사사기에 이르기까지 장엄한 역사를 이어나갑니다. 그러다 갑자기 룻이라고 하는 한 이방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 여인의 이름이 성경책에 제목이 된 게 몇 권인지 아십니까? 단 2권입니다. 룻과 에스더. 에스더는 왕비로서 주인공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방 여인이 주인공이 된 것은 좀 의아합니다. 그렇게 룻기가 끝나면서 성경은 다시 사무엘 상하와 역대 상하, 서사적이고 웅장한 이야기들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왜 그 웅장한 역사 사이에 이 룻이라고 하는 룻기의 그 사건을 삽입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룻기를 돌아보면, 룻기를 살펴보면 보아스라는 사람을 알게 되는데, 그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인 줄 압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속절없는 죄인과 그를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룻기의 서론에 등장하는 룻의 동서, 오르바를 살피면서 참으로 아쉬운 사람들, 구원에 거의 이르렀으나 한 가지 선택으로 안타깝게 소중한 것을 잃었던 사람들, 어찌 보면 조연 같은 사람들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룻기 1장 말씀을 함께 펴겠습니다. 룻기 1장 14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4절입니다. 룻기 1장 14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러분, 이 사사기 후에 사사기의 배경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인 룻기, 그 사사기의 시대적 배경이 되는 그 배경을 사사기 1장 2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 말씀은
자기 마음대로 하던 시대라는 말입니다. 게다가 이 사사기에 이어서 바로 등장하는 룻기 1장 1절, 룻기 1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룻기 1장은 흉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흉년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학생이 TV에 나왔는데 이 보릿고개 이야기를 어른들이 하니까 먹을 게 없어서 쌀이 없어서 굶었다고 하니까 이 초등학생이 하는 말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현실입니다. 흉년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저도 역시 흉년에 대해서 상상만 할 뿐이고 글을 통해서 읽을 뿐이고 영상을 통해서 볼 뿐입니다. 농작물이 다 말라서 마트에 가도 쌀이 없고 빵도 없고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그저 상상만 할 뿐입니다. 아마도 대단히 배고프고 대단히 힘든 시기였겠지요. 이 흉년의 시대에 유다 베들레헴 지역의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가족이 흉년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모압으로 이주해서 그곳에 살게 되지요. 그곳의 두 아들은 모압 여인을 만나 결혼합니다. 큰 며느리의 이름은 오르바이고 둘째 며느리의 이름은 룻입니다. 그런데 모압에 거주한 지 10년쯤 지났을 때 두 아들이 죽는 삶의 괴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남편 엘리멜렉은 병들어 죽었고요. 큰아들 말론과 둘째 아들 기온도 이내 죽고 말았습니다. 생과부된 나오미 본인과 또 생과부된 며느리 둘이 남았습니다. 흉년을 피해 이방 나라 갔다가 풍비박산 나고 남편과 두 아들 잃고 재산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말합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남편을 가질 수도 없고 내 나이에 남편 가져서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언제 자라서 너희들의 남편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러니 각각 너희 고향으로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나오미가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여러분, 저는 성경의 인물 중에 나오미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은 다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남편 잃었지요. 두 아들 잃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오미가 이런 시련 가운데도 위대한 이유는 다 잃고 아무것도 없는데 두 며느리가 시모의 신앙 따라 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 친정 가지 않고 어머니와 같은 백성이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며느리들이 통사정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몬은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어머니가 계속 강권하는데 두 며느리 중 하나인 오르바가 시모에게 나와 입을 맞춥니다. 안녕히 계시라는 입맞춤입니다. 정 그렇다면 저는 가겠다는 입맞춤입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맞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맞는 건 같지만 생과부로 한평생 살아야 될 운명이라면 어쩔 수 없군요. 저는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시험이 나오미에게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의 장면만 보면 그 시모에게 입 맞추는 오르바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설명 가능하고 충분히 변명 가능합니다. 굳이 언약의 백성이 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되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게 오르바에 대한 이야기는
룻기에서 끝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 며느리가 어떻게 이와 같은 신앙을 알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 두 며느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요? 엘렌 화이트 주석에는 간단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참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나오미와 그녀의 가족들을 통해 반사된 하나님을 본 것뿐이었다. 두 며느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시어미를 통해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어미가 반사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본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반사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본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반사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사랑을 받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 한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말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일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왜 선하다고 아느냐? 시대의 소망에는 그 부자 청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관원은 자신의 의를 높이 평가하였다. 이 관원이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고백한 것은 예수님이 정말 선해 보였는데 누구의 기준에 선해 보인 겁니까? 자신의 의의 기준에 보았을 때 선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했고,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이 자신을 의롭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부자 청년, 남부러울 것 없는 청년이 왜 예수님께 와서 머리를 조아렸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축복하는 장면을 보고 나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합니까? 너 말 잘 들어야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이제 5월 5일이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너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할머니가 이런 거 사준다. 너 정말 착해야만 내가 뭐 해준다. 이런 조건적입니까? 아니면 무럭무럭 튼튼하게 잘 자라다오. 정말 내가 널 사랑한다. 널 좋아한다.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라. 여러분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조건이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혹시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없으셨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냥 축복을 쏟아 부으시는 거죠. 그 장면을 누가 목격했습니까? 부자 청년이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청년은 자신이 의로워지기 위해 갖은 노력을 아끼지 않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이들에게 축복을 베푸시는 모습을 보고, 사랑을 베푸시는 모습을 보고 감동됩니다. 야, 나도 저 축복 받아봤으면 좋겠다. 정말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 하나만으로 내가 정말 의롭게 되고 내가 정말 품성이 완전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예수님께 머리를 조아렸던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마치 그의 생애를 환히 아시고 그의 품성을 살피시는 것처럼 청년의 얼굴을 들여다보셨다. 예수께서는 그를 사랑하셨으며 실질적으로 그의 품성을 변화시킬 평화와 은혜와 기쁨을 주고자 갈망하셨다. 여러분, 사랑에 이끌려서 나온 청년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쳐다보면서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어하는, 마치 어린 아이에게 그 얼굴을 쳐다보며 축복하는 부모처럼 그 청년을 쳐다보며 입을 여십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성품을 꿰뚫어 보시고 그를 사랑하셨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그 간원의 마음에 일어나고 있었다. 왜냐하면 사랑은 사랑을 낳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청년 정말 자신의 열정을 다 바쳐서 신앙했고 또 뭐에도 반응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에도 반응하고,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제가 그런 축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고백하고 여러분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에게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1,000만 원 내고 교회 다니면 구원 받는다고 하면 낼 수 있겠습니까? 못 내시겠습니까? 돈이 있다면 내겠죠. 그런데 그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전부 다 내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예수님께서 다 바치라고 한 그것이 어떤 양적인 것을 말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언하신 말씀을 잘 묵상해 보니 그건 양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 한 가지였습니다. 단 한 가지가 무엇인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자신을 최고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포기해야만 하였다. 재물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가진 모든 걸 내버리는 것도 아니고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 포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합니다. 자신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요지이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 좀 가혹하게 여겨지시지요? 그 부자 청년의 입장에서 또 우리가 볼 때 좀 가혹하게 보이시지요? 자기를 포기하라는 것이 때때로 가혹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를 포기하지 않고 작은 것 하나 나를 포기하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그 작은 것이 결국에는 오르바처럼 떠나가게 만듭니다. 부자 청년처럼 떠나가게 만듭니다. 자신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요지이다. 자주 그것은 권위적인 것처럼 보이는 말로 제시되고 명령되었다. 왜냐하면 만일 마음에 품을 경우 사람을 송두리째 타락시키게 될 그것들을 잘라버리는 길 외에는 사람을 구원할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 관원에게는 사실상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는 초청이었다. 선택은 그에게 달려 있었다. 여러분, 신앙은 선택입니다. 저희가 강요하고 강조하고 또 이끌 일이 있어요.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하자, 나눌 게 있으면 행복도 나누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성경의 모든 사건들은 왜 일어났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인류의 타락도 자유의지 때문에 일어났던 사건이고 인류의 구원도 자유의지로 선택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그 선택의 순간에 자신의 마음에 품은 그 한 가지를 선택하고 맙니다. 그리스도의 그 말씀은 그 관원에게 사실상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는 초청이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그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아말렉의 신 그리고 가나안의 신들이 서서히 스며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들을 불러 모으고 선포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는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선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점령하고 그 백성들을 점령했습니다. 누구의 힘으로요?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 그런데 점령당한 그 정복한 그 땅의 신을 섬긴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말이 안 되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땅을 점령했는데 정복한 그 땅의 신을 나의 신으로 모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선택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좋지 않아 보이거든 너희 원하는 것을 선택하라. 그러자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나이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반전의 대답을 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예언의 시는 이어서 말합니다. 영구적인 개혁을 실행하기에 앞서 백성들은 저희 스스로는 하나님께 순종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였다. 도무지 나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했습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그들은 구원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노력을 의지하는 일을 멈추어야 하였다. 그들이 하나님의 간합하심을 얻고자 한다면 전적으로 허락하신 구주의 공로를 의지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자주 말하지요. 너 그렇게 할 거면 나가버려. 여러분, 그게 진심입니까? 아닙니까? 나가란다고 정말 자녀들이 나가면 어떻겠습니까? 또 찾으러 오세요. 그죠? 나가라고 했으면서 나갔더니 또 찾으러 오시더라고요. 여러분, 돌아가 버려. 시어머니가 그의 며느리에게, 오르바에게 돌아가라고 한 말이 진심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그 신이 좋아 보이면 그 신을 선택해라 한 말이 진심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어서 그 일을 속히 해라 이 말이 진심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집을 나가버려라는 말은 정말 집을 나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돌아가게 되는 상황이 많이 있지요. 인간관계에서 오는 이제 그만 돌아갔으면 좋겠다. 또 삶의 진부함에서 오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괴로움에서 오는 이제 좌절된다. 그 모든 상황들은 정말 좌절하라는 것도 아니고 정말 돌아가라는 것도 아니고 정말 끝내라는 것도 아니고 뭐 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지요? 돌아오라는 음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에게 몇 번 말씀하셨습니까? 그의 죄를 한 번 지적했지요. 가난한 사람은 늘 있지만 나는 늘 있지 않단다. 돌려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건데.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 할 일을 어서 해. 그리고 유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입맞춤으로 인자를 정말 파는 거니?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자말에 이름 명자를 어떻게 쓰지요? 저녁 석자 밑에 입구자가 있지요. 여러분, 그 한자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옛날의 장면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옛날 흉년 들고 또 먹을 것 없고 힘들 때 부모님께서는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시고 언제 돼야 집에 들어옵니까? 해가 져야 집에 들어오지요. 저녁에 들어와서 집에 오면 밑에 있는 입구가 뭡니까? 부르는 거지요. 그게 이름명입니다. 누굴 부릅니까? 제더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릅니다. 부르면 거기에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먹을 게 있다는 말이죠. 그게 이름명입니다.
하루 종일 가족 생각하고 가족 위에 벌어서 엄마가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와서 이름을 부릅니다. 얘야, 나와봐. 그리고 준비한 맛있는 음식을, 푸짐한 음식을 가족과 나누는 것, 그것이 이름명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이 바로 그 이름입니다. 내가 정말 좋은 것을 주고 싶어. 내가 정말 삶에 괴롭고 외롭고 진부하고 쓸쓸한 상황 중에 있는 그 모두를 돌아오라는 말이야. 내가 너희를 부르고 있어. 이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식사를 기다리며 배 고파하는 자녀들에게 깜깜한 밤에 부르는 어머니의 음성처럼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회복을 위해 부르십니다. 내게 돌아오라. 내가 너의 삶을 회복시켜주고 너의 신앙을 회복시켜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다만 한 가지, 구원을 얻기 위한 노력을 멈추고 나만 의지해 다오. 여러분, 오르바가 떠나가고 룻이 붙쫓았던 한 가지 이유는 오르바는 자신을 의지했고 룻은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그분께서 주시는 위로와 행복과 평안이 이 5월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주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마치는 찬미는 305장 부르시겠습니다. 찬미 후에 목사님의 축도로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05장입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삶으로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라 요청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초청에 응하여 주님께 온전히 의지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행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다함없는 능력을 의뢰하며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